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빛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교회가 시작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절대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12제자를 선택하셨고 양육하셨습니다. 예수는 비록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셨어요.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오순절 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자 교회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박해가 시작됩니다. 심지어는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참수해버립니다. 그러니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혼란에 빠져요. 각처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니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교회는 뜨겁게 움직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없이는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주전 440년 오늘 본 말씀 요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요엘은 메뚜기와 감옥의 심판을 예언하며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얘기를 통해서 이 회개를 통해서 풍요로운 삶을 주실 것이고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십니다. 요엘서 1장에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황폐를 예언합니다. 요엘서 1장 4절 팥종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어도다. 메뚜기 떼가 대지를 황폐하게 합니다. 너치가 먹어요. 황충이 먹어버립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가지가 껍질까지 다 벗겨집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애물이 없어요. 사람과 가축이 모두가 기근에 시달립니다. 참 어려운 시기예요. 그런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오늘 본 말씀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풍성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위기를 만납니다. 2020년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찾아왔듯이 우리에게 늘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내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 인생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그 후에 강조합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본 말씀은 종말론적인 해석으로서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된 후에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 후에라는 또한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필요한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바로 설 수가 없다.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대 점점 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오늘날을 영성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 거짓 영이 많습니다.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신천지, 여호와 중인 통일교, 심지어는 하나님 어머니까지 등장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 후에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성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 뜨겁게 기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부모 말씀에 내 영을 만민에게, 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물건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영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을 만민에게, 택한 백성,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주신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엘서 2장 29절에 그때, 어느 때? 그때에, 위기와 고난의 때에, 종말의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남종과 여종,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면,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한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신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과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 호세아는 호세아 5장 10절에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성령 받지 않으면 진노가 쏟아져 버린다. 성령이 폭포수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진노가 물같이 그냥 부어져 버릴 것이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갭니다. 이 역사는 그냥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깨달음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렇구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애언, 환상, 꿈은 일반 성도들의 몫이 아니고 선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자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주겠다. 모든 택한 백성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선자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만민에게 이제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재앙이요,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서 선자 역할을 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려면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려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성령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하신 오직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성령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애기들이 배고프죠. 그런데도 입 딱 붙이고 엄마가 알고 자주나요? 아니죠. 애기가 배고프면 울어요. 엉엉하고 막 울어요. 그럼 이러면 배고프구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택한 백성은 누구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 외쳐야 한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피할 자,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의 영, 어둠의 권세 지배 아래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라는 말이 구약에는 무려 338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신구약에서 무려 225번이 나옵니다. 주여 하고 외쳐요. 주여. 185번. 아버지여.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만큼 부르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움 중에 있는데 왜 부르짖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좀 불러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런데 KBS, MBC, TV 드라마를 보다 보면 무슨 일이 터지죠. 어려운 일이 터지면 사람들 뭐라고 해요? 아이고 하나님 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마호메트님 다 불러요. 누가 응답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 안 돼요.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마호메트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야외 하나님만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만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불러야 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42절에 강도가 우편 강도, 좌편 강도가 있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희롱하죠. 그렇지만 우편 강도는 외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고통 중에도 예수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 있다고요? 낙원, 천국에 있을 것이다. 비록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외칩니다. 그랬더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 아니에요. 내 주먹 안 됩니다. 내 힘, 능력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에게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어요. 함께 종교개혁의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에요. 아픔이 있어요. 곧 죽을 것 같아요. 그가 루터에게 나는 죽을지 몰라. 루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냥 손을 잡고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소. 회복시켜 주소. 고쳐 주옵소서. 그러면서 안수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이 친구가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루터보다도 2달 더 살다가 주님의 품에 갔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있어요. 그곳은 어디를 상징합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교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교회에서 불러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누굴 불러라?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을 만납시다. 기왕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감격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고난이 구원의 징조임을 믿어야 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조금만 어렵다고 그냥 얼굴 찡그리고요, 낙심해서 어깨 축 처지고 아닙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응답하신다. 믿으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적을 어디에 베풀어요? 하늘과 땅에 베푼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온 우주에 가득합니다. 어떻게 가득합니까? 피, 불, 연기 기둥이라. 여기 피는 사람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불은 도시의 불길을 가리키고, 연기 기둥은 전쟁, 자연재해를 가리킵니다. 분명한 모든 것이 다 재난, 재난. 온 땅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가득합니다.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필빛같이 빛나려니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끝이 아니다는 것이죠.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시무시한 재난이 닥칩니다.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찾자.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구원의 징조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비록 온통 세상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 이 자연 재해가 고난도 구원의 징표구나. 세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코로나19로 내 삶이 끝난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고 구원의 징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수해야 합니다. 고난은 곧 절망이요 파멸이라는 덩식을 깨뜨려야 합니다. 오히려 고난은 구원의 징조다. 하나님을 만날 때다. 직장에서 위기에 처했어요. 가정에서, 마을에서, 공동체에서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길이 열리는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재난을 만나기 전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대재앙이 찾아와가지고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고요. 자식들이 죽고 몸에는 그 질병이 찾아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부르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눈으로 체험했어요. 다시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체험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저 늘 그냥 평안하고 태평하고 행복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온실이 아니라 들판에 핀 야생화처럼 고난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체험했어요.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고난은 구원의 징조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풀지 않는 숙제가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십시다.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입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을 쉽게 풀이해준 랍비들의 설교집, 이게 바로 미드라시예요. 미드라시. 이 미드라시에 보면요 다윗 왕의 반지가 있어요. 다윗 왕의 반지. 어느 날 다윗 왕이 세공사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위해서 반지를 만들어라. 반지를 만드는데 거기다가 내가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막 하나님 잘 되면 교만하지요. 내가 최고인 것 같아요. 자기가 뭐 신이라도 된 것처럼 큰 소리를 빵빵 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또 살다 보면 전쟁에서 패배해요.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고 스스로 용기와 희망을 줄 글귀를 한번 새겨봐라. 어떤 글자를 새겼습니까? 고민하는 거죠. 여러 날 후에 드디어 세공사가 반지를 만들어 봤어요. 그 반지에는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글자였을까요?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겼다고 너무 들떠하지 말고 힘들다고 너무 좌절을 말라.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므로 너무 좋아도 말고 너무 힘들어도 하지 마세요. 시간 지나가면 다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약이다. 직장 생활도 다른 거 없어요. 경험. 시간이 약이다. 우리 건강도 시간이 약이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맙시다. 고난은 지나갑니다. 코로나19도 곧 지나갑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사공이고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낙심하지 말고 어깨 축 늘리지 말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풍성한 은혜 안에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결국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문을 들었습니다. 지난 한 달을 결산하며 11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서도 인정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어깨를 열어주셔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